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으신 주님께 다 나와 전사 따라서 어르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골약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들 함께 경배하세. 왕 되신 주님께 다 나와 전사 따라 어르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소음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음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8장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요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선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설계하소서. 아멘. 우리 성취교독은 교동문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지금 반주기가 잘 안 눌러지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교동문 보고 합시다. (116번) 구주광님 두 번째.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9장.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어디 절도 잠도 어디 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문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전하셨도다 구전하셨도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저나셨도다 거저나셨도다. 아멘. 최석연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하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생명수처럼 넘쳐나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인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대형 땅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사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아버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성 여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 사역들고 아버지 해에 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일지 않게 늘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주님께가 말씀 가운데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동센터에도 어린아이들에게도 지혜 능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 110장.
구주 예수 나셨다. 이를 잃은 만민이 해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전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어 전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하는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에 구약에 나오는 원래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 담겨있는 구절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회복을 예고하며 그들이 준비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 기도문이 무슨 기도문? 주 기도문.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글이다.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의심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면 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죽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이 프란시스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아직 나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 영어에서는 모든 명사와 대명사를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오직 이 나, I라는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어요. 나를 지니고 있으면 그 나에게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다시 불행해지고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당신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셨죠. 나라는 의식 자체를 나를 부정하고 거부하란 말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란 얘기죠. 구원받아야 할 나가 더 이상 없을 때 비로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 죄악이 끝났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하라. 이 말씀은 그들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 생활과 큰 고난 속에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무겁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무겁고 낙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수 노사연 잘 알잖아요. 노사연의 대표곡이 뭐예요? 만남.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게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이 바보 같은 눈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녀는 이유 없이 그저 세상을 향해서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신앙을 갖고 난 이후에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만남을 불렀는지 알게 됐어요. 거기에는 노사연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져라.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리고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잖아요. 바울이 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이제 노사연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라. 노사연은 거침없는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인생이 즐거워졌어요. 내면에서 번져나오는 기쁨이 진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노사연은 최근 2년 동안 믿음을 키워가는 시기였는데 권사였던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폐소생술로 간신히 살아났지만 스스로 숨을 쉬지 못했어요. 시련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노사연이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가정을 위해 새벽에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와 방송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럼 없이 드러내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 만남이라는 히트곡도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이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좋아해 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날이 아름다워지고 있다면서 웃었어요. 그 비결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주위로부터 예뻐진다는 칭찬을 들으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돈도 안 들고 성령은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전혀 없는 성령법이라고 추천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사연은 한 달에 한 번꼴로 교회 무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퍼포먼스를 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3절부터 5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광야의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그랬더니 수백 년 후에 누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무엇을 입고? 약태 털옷을 입고 뭘 먹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금은 메뚜기가요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가 좋아요. 고급 뷔페에서 있어요. 일반 식당에 가서 못 찾아요. 석청은 뭐야? 돌 사이에서 나오는 꿀. 얼마나 영양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참 아주 자연식이고 다이어트고 좋은 영양가 있는 거지만 그 당시에 광야에서 이거 먹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요? 뭐 노숙자 같은 사람이요? 노숙자 같은 사람이었지. 세례 요한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을 갖다가 이사야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까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주님이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구원이 이루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게 이제 대강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끊임없이 고난과 유혹이 몰려오는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이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골짜기처럼 쑥 들어간 데는 또 메워야 되고 산처럼 뼈쪽 나온 거는 깎아서 또 평탄하게 하고. 여러분 산처럼 뼈쪽 나온 게 뭐예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골짜기같이 푹 파진 거 뭐예요? 상처받은 그런 것들, 낙심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 그것을 다 메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 병이 들어서 고통받던 어떤 사람이 보다 따뜻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하여 그는 몇몇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아리조나주를 방문하고 있는 동안 그는 여기 평균 기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습도는 어떻습니까? 햇볕이 나는 날은 며칠이나 됩니까? 이런 것들을 쭉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사망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동네 사람이 이봐요. 그건 당신이 있던 것과 똑같지요. 누구나 한 번 죽는 거잖아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전체 사망률은요 100%예요. 100%. 그렇죠?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망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저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거나 다 똑같이 사망률은 100%예요. 언제 죽느냐,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괴롭게 죽느냐, 편안하게 죽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망률은 100%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생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100%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몇 프로냐, 굶어 죽는 사망률이 몇 프로냐, 코로나로 사망률이 몇 프로냐 이렇게 조금 조건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서 나타낼 때에 우리 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건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전체 사망률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니까 100%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또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망은 생명 뒤에 오고 사망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덤으로부터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부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은 멸망을 가져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광에 이르게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의 확실성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대강절을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이 어때요? 그냥 햇볕만 쨍쨍 쬐도 말라 죽는 게 풀이에요. 풀. 하루아침에 자라서 하루아침에 말라 없어지는 게 풀인 거죠. 아까 차에서 소은이가 그 헌혈 얘기하면서 피에서 비린내가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린내가 난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식물, 풀은 비린내 나 안 나니까. 안 난대. 그래요. 식물은 비린내가 안 나. 그런데 동물은 비린내가 나. 고기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도 결국 동물처럼 고기 덩어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니까 비린내가 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허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실 풀과는 다르잖아요. 풀은 한번 금방 마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풀처럼 금방 마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풀과 같다 그 말은 한번 태어나는 인간은 풀이 뜨거운 때약볕에 말라 없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도 사라지고 꽃도 사라지고 인간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인간의 삶이 덧없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적 것들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 일, 취직하는 일, 장사하는 일,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 이런 것들 열심히 하고 있죠. 그지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나요?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을 때 그 돈을 가져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시골 같은 데 가면 죽은 사람한테 노잣돈하라고 돈을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돈 누가 가져가는지 아세요? 그 일하는 일꾼들이 가져가요. 말은 죽은 사람한테 노잣돈 준다고 그러지만 일꾼들이 일하면서 그거를 딱 몰래 챙기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죽은 사람이 돈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권력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명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지식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아름다움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결국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오직 남아있는 것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은 세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니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중심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의 중심? 하나님 말씀의 중심.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또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거를 수백 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런 자세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루와 이루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준비하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이하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 또 세례의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감상금, 주일원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1장 그중한 노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니 우리가 바른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례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교회 소식입니다. 그 바이오 스프레이 살균 소독제라고 전에도 한번 나눠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입에 뿌려도 되고 코에 뿌려도 되고 음식에 뿌려도 되고
그게 이제 유효일자가 15일까지인데 지난 수요일 날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주민센터에다가 200박스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4일 날인가 그렇죠. 그러면 15일까지니까 한 10일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는 그거를 나눠줄 수가 없다. 괜히 또 주민들한테 유효일자 얼마 안 된 거 좋다고 또 민원 들어올까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15일까지니까 아직도 오늘 8일이니까 7일이나 오늘까지 하고 8일 다음 주일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5일까지니까 필요한 대로 갖다 쓰시고 더 필요하면 뭐 얘기하세요. 저 주민센터에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요긴하게 쓰시면 돼요. 이게 바이오 스프레이 살균 소독제라 몸에 하나 해롭지도 않고 먹는 음식에 뿌려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전국이 아주 어수선한데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너무 성질 급하게 뭐 이래라 저래라 우리는 그런 데에 부하내동이라고 그래요. 부하내동 막 누가 선동하고 뭐 하는데 부하내동에서 뭐 이랬다 또 그다음부터 잘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삼가하시고 지금 이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 수사도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금방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지켜보고 사실 정치적인 일은 역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은 옳은 것 같으면 지나고 보니까 틀렸다 할 수도 있고 지금은 틀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구나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주위에서 뭐 이상한 일 하는 거를 절대 귀담아 듣지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특히 가짜뉴스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112장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평안하여라 소라 찬송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대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손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답하도다.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은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